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에요. 2005년도에 우리나라에 소개된 영화인데 아이들 영화입니다. 찰리의 초콜릿 공장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윌리라는 초콜릿 공장을 만든 사람이 나오는데 그 윌리가 이제 이발을 하다가 흰 머리카락이 나오니까 이제 후계자를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윌리의 초콜릿이 다 공급되고 있는데 거기에 딱 5장 티켓을 황금 티켓을 딱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초콜릿을 사 먹다가 거기서 황금 티켓 초대장이 나오면은 그 윌리의 공장에 초콜릿 공장에 초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한 명이 그 윌리의 뒤를 이어서 초콜릿 공장을 이제 후계자로가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제 5명의 이제 친구들이 이제 티켓을 받습니다. 한 명은 엄청 탐욕이 많은 아이, 한 명은 엄청 경쟁심이 많은 아이, 또 한 명은 엄청 머리가 좋은 아이, 그리고 한 명은 찰리, 착한 아이. 한 명은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5명이 들어가는데 그 공장에 견학을 하면서 그 친구들이 찰리를 빼고는 한 친구 한 친구가 자기 마음에 있는 욕망을 따라 행동하다가 다 탈락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착한 찰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하게 그 공장을 잘 견학한 그 찰리가 후계자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찰리의 초콜릿 공장이라는 이 영화가요,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 책으로 나왔는데 엄청나게 서구권에선 인기를 얻었대요. 그리고 아이들 머릿속에 주어지는 그 교훈이 뭐냐면은 착하면, 어른들 말 잘 순종하면, 부모에게 이쁨 받는 사람들은 성공한다, 잘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런 메시지가 많아요. 착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그래야 잘 된다. 네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마치 요백의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네가 이런 일을 당한 거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는 거야. 그 문제가 뭔지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문화가 사실은 우리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착한 사람이 아니지만은 착해야 될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실 굉장히 많이 찌들어서 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에서 곪고 있는 것들, 우리 마음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요, 이것을 잘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것이 드러나면 부끄럽기도 하지만은 그 이유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복받지 못할까봐, 내가 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할까봐, 이 사회의 어떤 집단에서 제외될까봐 하는 두려운 마음이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 중에는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성경을 볼 때에 행복해지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면 성경에 나오는 좋은 사람들을 본받고, 성경에 나오는 괜찮은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고 그 사람들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들, 대적들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했지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예가 많습니다. 신실했지만 반대로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번창하게 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는 좋은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그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사랑만 많은 분이면 우리와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찬양 가사 중에 내 이름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인지, 내가 무슨 일로 걱정 고민하고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선물일까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어떤 선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물도 주시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것하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19절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들 이삭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 후손, 그 축복의 통로 이렇게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들을 주셨죠. 그래서 그 이삭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에 대한 보증이었어요. 개런티였습니다. 아들이 없던,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 죽은 태와 같은 그 사라의 몸속에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에 대한 보증이, 개런티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삭을 주셨고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라면요, 이삭 때부터는 좀 곤란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순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21절의 말씀 보면요, 리브가도 임신을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임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불임 상태였다면은 26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60세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이제 출생하게 되죠. 무려 20년 동안 불임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은 받았어요. 심지어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보았어요. 그래서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있지만 내 현실과 상황 속에 들어가 보니까 나는 정작 자녀가 없는 거예요. 불임 상태인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리브가가 이제 자녀를 가집니다. 쌍둥이를 가집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가졌는데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 막 싸웁니다. 성경의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싸운다는 표현이 으깨다, 부수다, 제압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산통 정도가 아니고 리브가가 엄청 두려워하면서 놀랄 정도로 막 속에서 막 아이들이 막 정말로 싸우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께 물을 정도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된 일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아들들이 너의 태에서부터 두 민족으로 나뉘어졌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거는 그렇게 썩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이삭의 가정사에 분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브가 불임 상태라서 20년 동안 자녀를 가지지 못했고, 그리고 뱃속에 두 자녀가 있는데 서로 싸움으로 인해서 그 가족의 앞으로 나타날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예견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아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들어가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너무 이질적인, 너무 괴리를 느끼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했다는 그 표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의미겠냐면요, 이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 말 속에는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의미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 원문에는요. 그러니까 이삭은 살면서 자신의 삶 속에 어떤 어려운 문제들,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인식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했겠죠. 왜? 아버지가 자기를 제단에 바친 사건이나 아버지의 어떤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보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일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그 표현은요, 자주 하나님께 나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하나님께 갔다. 하나님을 찾아갔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자주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건 왜 이런 일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딱 보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질문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설교자가 아무리 이것을 강조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 같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일들 나한테 이야기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내가 아들을 너를 위해서 줬어. 그러니 나한테 이야기해. 그러면 내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 내가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너에게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약속을, 우리는 그 약속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일을 만나면서 그것을 의심하지만은 하나님 그것을 제거해 가시면서 그 의문을, 난제를, 문제들을 제거해 가시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와 난제와 조금 뭔가 이상한 낌새가, 불편한 낌새가 생길 때마다 이거는 기도해야 될 타이밍이야. 이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타이밍이야. 사람 찾지 말고 어떤 내가 해결할 방법을 찾으러 가지 마시고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가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함께 볼 것은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아브라함 때도 그랬는데 이삭의 때에도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나마 상황이 괜찮았던 그 가나안 지역의 그 그랄 땅,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던 그 그랄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마 그 블레셋 지역에 갔는데도 흉년이 계속 멈추지 않으면은 아버지처럼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못 내려가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삭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랄 땅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랄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순종은 했지만은 이삭이 거기서 했던 그 삶의 단편적인 모습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 아내를 자기 아버지처럼 똑같이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자기도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거죠. 그 당시에 문화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의 결혼한 아내를 막 이렇게 강제로 힘으로 빼앗고 그 사람을 죽이는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너무 두려운 나머지 거짓말을 한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 그 문화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얼마든지 변명하고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도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살면서 하나님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는 게 아닌가요? 하나님 원래 이렇습니다, 세상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크고 작은 일 속에서 우리의 주인과 주권자로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바라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에서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라는 것이 나타나기를 원하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요, 비록 이삭은 그랄 땅에 있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지만요, 실제 삶은 계속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타협하고 그 속에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요, 결국 이삭도 신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신실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기에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 엄청난 복의 약속을 주실 거라는 것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지금 혹시 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좋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베네핏으로 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보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야구 선수들이 오타니가 9천 몇백억이라는 돈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FA를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생각한대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선물이라고 얘기한대요. 오타니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누리는 것들이 내가 열심히 해서 보상받은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될 존재고 실제로는 저주 아래 있어야 될 존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어요. 훨씬 더 괜찮게 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인식이 이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잘나서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교만한 겁니다. 그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교만한 거예요. 결국엔 그 교만이 우리의 삶을 갖다가 언젠가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반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삭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복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지를 말합니다. 신실하게 약속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삶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두려움을 가졌던 그 이삭에게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주십니다. 이거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다 그런데요. 농사는 사람의 손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 지어놓고도 뭐 우박이 떨어지고 날씨 한번 망치면요. 수확 때 날씨가 한번 엉망되면은 다 망친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아브라함이 마치 복받을 자격이 있었던 사람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자격이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는 것처럼 이삭처럼 그 아버지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리고 자녀가 30년이 넘게 이제 20년이 넘게 없으니까 그 종 아비멜렉을 자신의 종을 상속자로 삼아달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의 어떤 삶의 여정을 보게 되면은 그도 하나님께 복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그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는 마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규례를 잘 지키고 굉장히 탁월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듯이 그 아들 이삭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좀 신실하지, 좀이 아니고 많이 신실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삭처럼 거짓말한 게 안 믿는 사람 통해서 들통나고 부끄러움 당해도 괜찮아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뭐 저래? 하는 말 들어도 괜찮아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하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전히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계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을 계신다면요,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나에게 있는 연약함, 나의 죄성, 부끄러운 모습을 자꾸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동체가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진다면요, 오히려 서로의 아픔과 그 연약함을 이해해 줘야 돼요. 그리고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이 더 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규칙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사람들이 변화돼요.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처럼요,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실 이 성경의 메시지가 우리가 가장 믿기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자주 그 양가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양가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가지고 무엇이든 하셨다고 이렇게 믿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아예 내 삶에서 삭제된 것 같아요. 마치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빅뱅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양가 감정이라고 합니다. 이 양가 감정은요, 모든 죄인이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다고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게 죄의 속성이고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 장자의 축복 받겠다고 그게 너무 갖고 싶어서 아버지와 형을 속입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요. 여러분 여기만 딱 보게 되면은 야곱은 얼마나 사실 우리가 볼 때 사람 됨됨이가 안 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걸 보여줍니다. 해가 지고 길에서 잠을 청했는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꿈에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다리를 본 것인데요. 그 사다리 위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사다리 끝에는 하나님이 서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서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을 야곱에게도 똑같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자기 힘으로 복을 받겠다고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버지와 조부와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한 그 복을 너에게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지킬 걸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우리의 양가 감정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삶에 없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이든 나는 약속한 것을 너희 아버지에게 너희 조부에게 약속한 것을 너에게 그대로 지킬 거야. 네가 어떤 사람이든. 그게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나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마음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어요. 나는 우리가 조정되는 분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새벽같이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도망갔어요. 요나를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도 붙잡아 오시는 거예요. 그 품으로.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에 왕이시여 우리는 왕에게 절도 하지 않고 세운 신상에게도 절도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그 풀무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우리 자꾸만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비유로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우리 삶에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을 뒤져보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도다. 하나님의 현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의 모든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과 그 구약의 모든 이미지가 완성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하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약속이 있는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죠. 그래서 우리는 양가 감정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마다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연인에서 주인공 이장현이 길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아직 모르겠소. 내 마음을 그리도 모릅니까? 난 그저 부인으로 족합니다. 가난한 길채, 돈 많은 길채, 발칙한 길채, 유순한 길채, 날 사랑하지 않는 길채, 날 사랑하는 길채, 그 무엇이든 난 길채면 돼. 그래서 길채가 묻습니다. 좋아요. 하면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길채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장현이 뭐라 그러냐면요. 안아줘야지. 많이 괴로웠을 테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서사를 보면서 이 드라마를 쓴 사람이 예수 믿는 분이 아닐까. 예수 믿지 않고 이런 서사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보다 훨씬 더 깊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오랑캐에게 잡혀갔다가 온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나라에서 이혼을 못하게 법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평생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잡혀갔다 온 여자들을 남편이나 이렇게. 그것이 마음속에 큰 부담으로 남아있던 그 길채가 이장현에게 말하는 거죠. 하면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길채는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뭔가 나쁜 짓을 한 거 보시면서 그것만 때리시고 나무란 분이 아니라 물론 그걸 어떻게든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적절하게.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아픈 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끌어안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우리가 오늘 나누었던 이 약속에 대해서 신실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자주 나가십시오. 자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변변치 못해도 자격이 없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자격 있는 사람으로 바꿔줄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 나를 떠나지 않는 것, 어떤 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의 명확한 진리를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에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